말씀 한 구절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 절 같이 찾고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네, 아직 찾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기다렸다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 시간 교리 문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4문과 25문을 살피게 될 건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3문부터 차례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24문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이게 조명이 안 되는데요. 혹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카톡방에 나중에 올려주실 거예요. 일단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3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답입니다.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죄를 지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에 머물러 두게 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25문입니다.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또 답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확실한 희망입니다. 다른 모든 희망은 흔들려도 이 희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그 저녁 설교 이 주제의 내용들을 생각했을 때, 좀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낮설교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낮설교에서 저녁 예배 때 할 말을 다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상기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교리 문답들의 행심들을 가지고 우리는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그 이후에 하신 그 사역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께서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뭔가 새로울 게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아름답고 좋은 내용이니까요. 같이 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얘기했던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우리는요 되게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혹은 정죄를 받는 거 싫어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누가 이런 거를 좋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특별하게 잘못했으면 혼나야 되는 거 맞는데,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 이상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정죄하는 태도로 그리고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낸다라고 한다면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면 우리 자신을 가장 못 살게 구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죠. 이처럼 우리는요, 타인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지만요, 정작 가장 강력한 그 정죄는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던데, 이 정도면은
성공한 인생 아니고 실패한 인생 아닌가? 혹은 나는 왜 믿음이 잘 안 생기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좋아하실 리가 없다 라고 하는 등의 생각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검열하면서 비교할 때 우리 안에 정죄감이 자리 잡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설교하고 같이 나눴던 것처럼요, 우리는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이야기로 좋은 소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았죠. 그 나쁜 소식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반복하여서 죄에 넘어졌기 때문에 이 말하면 전보다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죄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기도 하고 외면해 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감, 이것을 완전히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걸 봅니다. 이런 우리 현실 속에서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해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같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24, 25분을 통해서 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일하고 확실한 희망이 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4문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럴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 부활 사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3일 채울 것 다 채웠고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야겠다 하고 일어나신 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으세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다음에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십니다. 어떤 인간이요, 죽었다가 스스로 다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은요, 그분 스스로가 일어나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으로서 죽으셨죠. 그렇지만 실제 예수님은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 그냥 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처사이죠.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됐죠. 그 자리를 대신 가셔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이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그 죽음의 심판 가운데, 그 처벌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정하시다면 그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는 게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물을 것이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소망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는 정말 우리의 지난 과거들, 우리가 앞서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걸 잘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앞으로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머리로 납니다. 우리의 과거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라는 하는 부분에서 계속 다른 생각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요. 예수님께 더 이상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형벌을 받고 계신 그 예수님께 더 이상 남아있는 형벌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그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요, 그분에게 향하였던 그 모든 진노가 끝났기로 그분과 하나로 여겨졌던, 그분이 대신했던 우리의 형벌 역시도 끝났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은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죽으실 뿐 아니라 라고 말하는 걸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 표현은요, 이런 식의 말이에요. 그냥 뿐 아니라 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르게 말하면 더 결정적으로는, 아니 더 중요하게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는 충분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부활까지라는 거예요. 부활까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이 있어야만 그 죽음이요, 완전히 끝났다. 그 죽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걸 확증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신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서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그분은요, 자기를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는 데 있어서 기꺼이 행하셨고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만 내려진 그 판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늘의 그 법정, 하나님의 그 법정 앞에서 예수님께 내려진 그 판결은요, 그분이 자신과 하나로 여기시는 모든 자들의 최종 판결과 같습니다. 이런 법정 드라마 보면요, 재판 마지막 순간에 뭐가 보통 있게 되죠? 판사가 최종적인 선고를 하게 됩니다. 만일 그 최종 선고가 무죄였다라고 한다면요, 그 순간 피고인은요,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더 이상 그 제목으로는 정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바로 이런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죄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울이 담대하게 그렇게 묻는 이유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질문은요, 그냥 하는 어떤 멋있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확신을 갖고 외치는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무죄를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피조물이 감히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다, 우리에겐 여전히 죄책감이 그 남아있는 그대로 형벌을 받아야 합당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남도 그렇지 못하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만나고요,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요, 우리는요, 아까 말했던 그 정죄의
끊임없는 그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나 실패, 다른 이들의 평가나 비교에 기초한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언하는 완전한 수용에 우리의 정체성을 둘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껏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그 정죄, 그 거절감,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싶다면요, 이 분께 피하세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길을 가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유일한 참된 인간 되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소식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취나 통제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소식 자체에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단지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은요, 단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죽으셨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셨죠. 아까 말했습니다. 부활이 뭘 증거합니까?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완전한 대속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정죄가 끝났습니다. 해방되었다는 소식이에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더 이상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 실패한 사람, 부족한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하시고 사랑하는 자라, 내 아들만큼 기뻐하는 자라고 바라보세요.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본문이 계속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이요, 자기를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이 제자들이 누군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지내왔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대한다라고 하는 걸 모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잡혀 죽을 때에는 그 예수님 나몰라라 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활의 증거를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면서 동시에 그 실패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처럼 너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너의 성취와 사람들의 시선, 완벽한 계획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나의 부활과 더불어 승리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걸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이해 못할, 와리 벙벙할 소식이었을까요? 그러면서도 이들은요, 분명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 낮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완전히 꽉 차게 와닿지 않아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그 일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 가운데 그 감격은요, 천천히 찾아올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제자 곁에 떠나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 그분은요,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죠. 예수님이 하늘 어디에 계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이 그냥 눈에 보이는 저 하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닐 겁니다. 분명 사람들 볼 때 눈에 보이게 저 스카이로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천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까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어딜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다시 말하자면 그분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편 찾을 수 있을까요? 위치로 찾는다라고 하면 뺑뺑 돌아야 될 거예요. 못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오른쪽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른팔이 있죠. 오른팔이 어떤 좀 느낌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 안에서도요, 왕의 그 오른편은요, 특별한 상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과 동등한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왕을 대신해서, 왕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그 권한을 가진 자리가 그 오른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분명 성경을 통해 볼 때 순간이동이 가능하셨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실 때도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도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요. 갑자기 네, 누가복음 24장에 그 두 제자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근데요, 그런 분께서 바로 그냥 눈에 안 보이게 공간 이동 가능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굳이 하늘로 올라가신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늘을 나는 능력을 보이기 위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단순히 그 하늘로 장소를 이동하셨다, 그게 아니라 그 하늘로 오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게끔 하려고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자로서 즉위하신 모습이 그 일이에요. 이것을 올라갈 승, 귀할 귀해서 승귀라고도 부릅니다. 더 영광스러운 지위와 상태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서에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비소서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정말 삼위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기도 한가운데에 어떤 고백들이 있게 되냐면요, 승귀하신 그리스도, 하늘로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그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교회와 더불어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더불어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같이 봤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스스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없으면 충만하지 않다라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권세의 자리에 쓰셨어요. 그런데요,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
자신과 하나로 여겨지는 존재와 더불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가운데 서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보좌 우편의 권세를 가지고서 그냥 놀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서요, 지금 이 순간 온 세상, 온 우주를 그 구석구석 하나하나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요, 자고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순간이요, 우리가 핸드폰 끄고 다시 알람 끄고 하던 그 순간, 그 새벽 때부터요, 우리가 뭐 치약을 짜거나 출근길에 신호등에 멈춰 서 있을 때, 혹은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색한 사람 만나가지고 하고 있을 때조차도요, 그분은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요,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신대요. 이게 교리문답이 말하는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저 멀리에 계시다,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의 현실 가운데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그분의 눈길이, 그분의 마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그 모든 순간에 겪는 일들에 관하여서 그분은 잘 알고 계시고요, 그것을 위하여서 다만 돌보시고 다스릴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제자들을 그냥 떠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도리어 하늘에 오르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돌보시기 위하여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남아 계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기에 우리는요, 역설적으로 멀어진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요, 언제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아무도 보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 나 혼자 있다 생각되는 그 순간에서조차 그분이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 누가복음은 사실 예수님이 이 지상 가운데 계실 때,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요, 그 짝을 이룬다고 했던 사도행전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여전히 당신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복음과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은요, 그분이 성령을 보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행하실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시고요, 그의 영을 통해 모든 곳에 임재하세요.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인도함 받고요, 복음을 깨닫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이것이 교리분답에서 말하고 있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지입니다. 마지막 대지는요,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5문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그 현재 사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두 가지의 이 사역이 강조되고 있죠. 로마서 8장 34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과 일치하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이시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요. 여러분, 여기에서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게 좀 그림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를요.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쓴 바울로 생각되는 이분은요, 바울이죠. 바울은요, 이 로마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성도들에게 전할 때 그들로 하여금 일부러 법정을 떠올리게끔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과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나 그 안에서 이루어질 송사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되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간구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라 방금 이 이미지, 법정 안에서 그분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법정에서 예수님이요,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요, 변호사 혹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똑같은 이름이 성령님께만 붙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요, 성경은요, 예수님께 붙여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보혜사 없는데 뭐냐 싶죠. 여기서 대언자라고 했던 표현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요, 그를 믿는 모든 자의 모든 의로움이 되신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늘 법정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졌기로 그를 믿는 자들이 아무리 죄와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쓰러져도 법적으로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처음 질문했던 것처럼, 처음 얘기 나눴던 것처럼 그걸 알지만 우리는요, 또 넘어져요. 또 이걸 까먹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사랑들을 다 받았고 감동했다고 했던 내가 그런 것들을 저버린 꼴 아니냐라고 하면서요, 자기 자신을 못 믿어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송사할 때, 너는 자격이 없다 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소식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행하셨던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계속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또 사셨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 이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요, 우리를 자기랑 동일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랑 자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쥐셨을 때도 그분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라 라고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자신과 동일히 여기시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넘어지는 그 모든 가운데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계속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요, 위로하시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게요, 그분이 하고 계신 중보 사역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자기를 변호하는 일에 자신 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법적으로 여러분들 뭐 문제가 없이 살아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따져보면 어딘가 찔리는 것들이 좀 있고 딱히 뭘 내세울 게 없죠.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우주에서 가장 유능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가 붙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합시다. 그 자신이 완벽한 증인이 되겠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변호사가 계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변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논증일 뿐 아니라 감동입니다. 그걸요, 저와 여러분이 곁에서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몇 번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행했던 것들을 모두 다 드러낼 때마다 우리는 부끄럽고 두렵게 여길 만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하나에 덧대어서요, 말씀하시고 당신의 중보하신 일을 계속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그 사건들과 우리의 수치가 되는 모습들은요, 영광이 될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이유가 될 거예요. 그건 마지막 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요, 다 하나하나 까발려지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이 울고 아파했던 일들, 살이 찢기고 피 흘렸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이 자격 없는 자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소리 높여 간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어떠한 다른 우상에 시달릴 때 그런 다른 우상에 매달릴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 그 분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그분께서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 나의 내면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요, 다 아시고요, 그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가장 은밀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세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그 이후는요, 결코 홀로이지 않습니다. 정죄와 거절의 두려움이 폭풍처럼 몰려오는 그때에도 예수님은요, 당신의 양들을 감싸 안으신 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갈 때, 면접을 볼 때, 발표를 할 때, 혹은 뭐 자녀의 미래를 걱정할 때,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할 때, 저와 여러분은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동일히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의탁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일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공부 열심히 해서 잠깐 깜빡했을 때에도 지쳐서 한숨 쉬고 있을 그때에도요, 예수님은 쉬지 않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현실이 별로인 것처럼 여전히 보일 수 있지만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안전을 해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유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우리로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주께서 그 보좌 우편에 가신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시는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같이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